우리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의 찬양을 한 곡 먼저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찾으시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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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후에 오늘 5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외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던 이사야처럼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알고 모르고와의 차이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벌써 200만 명의 확진자와 1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19의 감염 원인이 어딘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백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확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병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기는 추운 지역에서 더 왕성하다 그러는데 코로나19는 더운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위험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알고 모르고와의 차이점은 이렇게 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분토, 똥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정표가 확실하게 정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더 큰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 강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 세상 철학자들의 주제요 모든 소설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좀 시원하게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은 어떤지, 나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지요. 여리고의 제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고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착복했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는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며 살았었는데, 착취하며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게 되었고, 무엇이 죄인 줄을,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구분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세상의 흐름이려니, 세상의 방법이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의 세상 방법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걸 알게 되고,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주여 나를 받아옵소서.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까지나 꼭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해결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점이 좋고 타협도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또 사람 대하는 방법이 뛰어나갈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므로 이 땅을 보다 더 멋지게 가볍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입술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입술이 깨끗하고 말도 깨끗해야 되는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사춘기를 겪는 중고등학생들은 말을 거칠게 해야 멋지게 보이는 줄 압니다. 학생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야 멋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어떤 언어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의 모습들은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나 자신의 모습이다. 그만큼 말에 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말이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퉁명스럽게 말하고 웃으면서 욕은 농담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남을 비판하는 말이나 의롭지 못한 말들은 결국 다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 의롭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말들을 그저 쉽게 내뱉곤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여전히 신앙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책들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 야베스의 기도 또는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이렇습니다.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러니 그런 인생은 뭐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말로 자신의 축복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절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 18장 20,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할까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보고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행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말 또는 혼잣말로 했던 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그런데 더 두렵고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들 대부분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시나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은 쓰는 데에 따라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릴 적부터 받아온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물론 그 상처는 말로 받은 상처들이라고 합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어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상처가 대부분 어릴 때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웃음치료사 이 요셉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키도 작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늘 열등감에 시달렸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사춘기를 보낼 때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 갈 일이 있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네 집 마당에서 친구와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엄마, 요셉이 알지?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놀러 올 거야. 요셉? 요셉이가 누군데? 아, 왜 그 키 작은 애 있잖아요. 아, 그 아이 키는 작지만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 근데 이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 키는 작지만 이 말이 요셉 씨의 가슴에 박히게 되고 아, 나는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구나. 키는 작아서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는 작지만 남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라는 말이 얼마나 멋지든지 결국 그 말대로 열등감은 사라졌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웃음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만 찾아준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웃음 치료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던 도중에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직장 상사의 보통 말이 그랬던 거지요. 그날 또 별일 아닌 일을 가지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야, 일도 못하는 게 세상을 왜 사냐? 여태까지 네가 먹은 쌀이 아깝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직장인이 그 자리에서 그 상사를 죽도록 폭행을 하고요. 바로 나가서 술을 먹은 채 차를 몰고 강 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말은 부정적으로도 힘이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화로다 나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내 말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말이 부정한 말이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었다면 긍정적인, 죽이는 말이었다면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우리의 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되 어디에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복된 입술, 우리의 말이 살리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0여만 명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들을 그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빨리 치유받도록 도와주시옵시며 15만여 명의 사망으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 뽑힌 정치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의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